자,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이전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자들과 세우신 은혜의 언약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가실지에 대한 그림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한 가지는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야 할 대상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그가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공동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역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그래도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해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삼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넓은 범위에서부터 점점 좁혀서 고향을 떠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온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한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또 가정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죠. 또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행복으로 삼고 그것들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돌아서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모든 것을 끊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지역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 커플이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신랑을 따라서 친정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신랑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랑의 재산, 신랑의 어떤 신랑이 가진 어떤 것들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신랑 자신이죠. 신랑 자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명도 주시지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하죠. 나를 어디에 쓰려고 부르셨나?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을 하시나? 뭔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두려운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을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가운데 6가지의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자, 물론 이 복이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이제 이 은혜 언약의 계시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단지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함, 위대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존귀한 민족,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죠. 국가의 3대 요소, 주권, 또 백성,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실제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제 실체가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이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모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계승이 되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내게 복을 주어 그랬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많은 자손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모형들이에요. 모형.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더니 아들 하나 낳는 것도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나 걸렸어요. 가나안 땅 주시는 건 몇 년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어요. 평생토록 천막 생활하면서 천막 3대가 그렇게 천막을 옮겨 다니면서 방황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주려면 빨리 주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주십니까? 왜 그렇게 고난받고 연단받게 하십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시면서 양육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부자라고 하시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진짜 큰 복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고 이 땅의 권세를 소유하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면요 그것에 취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복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전통적으로 오복을 추구합니다. 오복. 오복이라는 말은 이제 서경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 수,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쌓고 그렇게 존경받으며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고종명이라고 해서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가는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죠. 맨날 울고 맨날 박해받고 맨날 가난하고, 이게 뭐가 부자예요? 이게 뭐가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얻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쯤 후면, 한 달도 안 되겠네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서로 하겠죠. 자, 무슨 복을 생각하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애통하는 자 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복을 빌어야 돼요. 진정한 복을 사모하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주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보다 더 출세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존귀와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면 정말 수치와 이 실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이렇게 하나님만큼 존귀와 영예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의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여간 모든 걸 통해서 결혼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내가 자식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높아지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내가 나를 보존하고 또 내 의의를 쌓고 내 이름을 내야 되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늘 불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너 자신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너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네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수고를 이제 그쳐라.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제는 내 자신의 의의를 쌓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내가 너의 의의가 되어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어느 정도 높아지면, 어느 정도 영광받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표가 뭐였습니까? 16강도 과분한 거예요. 월드컵 1승. 월드컵 1승만 하면 그야말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 랭킹이 40이 50인데. 근데 월드컵 1승을 했어요.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16강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16강에 갔어요. 이제 월드컵 16강 달성했으니까 만족하죠? 이제는 져도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강까지 갔어요? 8강을 갔어요. 8강. 아니, 이게 꿈입니까 생십니까? 월드컵 8강을 갔어요. 그러면 만족해야죠. 4강 가자는 거예요. 4강. 그래가지고 또 스페인을 이기고 4강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이제 진짜 만족해야죠. 근데 뭐가 만족이에요? 결승 가자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져가지고 이제 3위를 했는데 그 지고 나서 막 안타까워서 막 울어요. 아니, 지금 몇 강까지 갔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우승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서 바로 저거구나.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여야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정도가 되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에서 1등하면 이제 어디서 1등해야 돼요? 전교 1등. 전교 1등하면 만족입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톱을 해야죠. 전국에 톱을 그걸 만족입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대통령까지 되면 만족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높아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셨다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그냥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시하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고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 안에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누린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고와 애씀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 다음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 문장이에요. 자,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였죠. 우리의 유익을 구하자,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도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복 다 받았는데 뭐 무슨 복을 또 받아요? 이제는 무슨 일이 남았냐면 복이 돼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되세요. 이렇게 축하를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되라고 하신 명령은 최고의 복의 표현이에요. 우리한테 복이 되라 그러니까 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복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려면 먼저 내가 복을 소유하고 누려야죠. 복이 되라는 말 속에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이미 소유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것을 표하고 인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을 언제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누립니다. 이 샘물은 그 땅속에 있는 그 수맥에서 미세한 그 이 물 나오는 그 줄기들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샘물을 일정 기간 동안 퍼내지 않으면요, 그 수맥이 막힌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퍼가지 않으면 샘이 마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끊임없이 샘물을 퍼내면요, 계속 물이 나와야 되니까 물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샘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퍼내야죠. 풍성히 퍼내야죠. 그래서 복이 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복덩이가 되라는 거예요. 복덩이. 아이고,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우리 집에 복덩이가 됐어.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오니까 우리 직장에 복덩이가 됐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또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방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영국, 일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동맹을 맺은 거죠. 동맹.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한미 동맹이라는 데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맹이라는 게 뭐냐면,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자기 나라가 침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무서워서 우리나라 못 건드리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동맹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누구한테 하는 걸로 간주하시겠다?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걸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을 축복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나를 저주해?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바로왕한테 아내를 빼앗겼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바로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한테 진노하시고 바로왕을 막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돌려보내게 만드시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도 다 보내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도 부자 돼가지고 나왔어요. 당시는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부족의 이제 부족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하죠. 천막을 치고 그 호전적인 그런 이제 민족들,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약탈해서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았어요. 큰 나라도 어떻게든 정복을 해가지고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부족이 자기 땅도 없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리저리 유랑을 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맹을 맺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 건드리는 자는 누구 건드리는 거다? 나 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우리 몸에서 제일 연약하고 귀중하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손만 이렇게 들어도 깜짝하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는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의 씨에서 오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자, 누구를 통해 복을 받습니까? 아니, 감히 그런 말을 하네.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곧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세상을 위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모든 약속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데 이런 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희생정신이 강해서 뭐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뭐 경건이 훌륭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뭘 바라봤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시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버린다고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헛된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배워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순종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